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서 또 묻지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가 괜히 예수님 제가 다 막아내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다가 아주 호되게 혼났거든요.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괜히 뭐 잘못 물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또 혼날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못 깨달을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또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일부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순환 예고를 목적 삼아서 순환 예고를 내가 이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예고해야겠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반복해서 두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다 깨닫지 못해요. 지금 뒤에 이어서 나오는 서열 논쟁에서도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도 사실은 못 깨닫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깨닫게 되죠. 그게 언제냐면 성령이 오실 때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면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는 때가 왔을 때, 그 언젠가는 깨달아질 때가, 즉 언젠가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때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그때 우리가 배워놓은 게 없어요. 배워놓은 게 없으면 여러분 깨달아도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몰라도 배워야 되고요, 어려워도 들어야 되고, 깨닫지 못해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언젠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요 방향을 못 잡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은 못 깨닫는 이 순환 예고를 제자들이 결국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다 예수님 덕보고 싶어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다 얻으려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제자들은 죽으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한 자리 얻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다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죽으려고 예수 믿지요. 야고보는 실제로 죽지요. 물론 베드로도 죽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죽을 작정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들의 삶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나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확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방향을 설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명료하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으려고 예수 믿는다. 죽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죽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거잖아요. 분명히 쇠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육신이 더 흥하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이게 왜 그러면 은혜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셔도요 깨달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을 말씀이 그냥 마음만 뜨거운 거예요. 그냥 마음만.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을 어디로 목적을 삼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몰라도 배워야 되고 어려워도 배워야 되고 무슨 말인지 도통 또 그 말씀이 베드로처럼 불편하잖아요. 불편하고요. 오늘 우리의 육신이 막 그 말씀을 거절하기도 해요. 그 말씀에 저항하기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도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래도 먹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 계속 우리 안에 쌓아놔야 성령이 언젠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못 알아들어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입 아프게 뭐 왜 하시겠어요. 그래도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걸어가시다가 가버나움에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봐. 너 오면서 너희들 뭘 그렇게 자꾸 싸우냐?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모르시고 모르신 건 아니에요. 다 아시고 모르시는 거죠. 여자들이 오면서 서열 논쟁을 합니다. 누가 더 크냐? 베드로가 내가 더 크다. 야고보가 내가 더 크다. 다 누가 더 크냐? 마태가 내가 더 크다. 가룟 유다가 야 돈깨 맡은 사람이 제일 큰 거지. 교회에서 재정부장이 제일 큰 거야. 내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서열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놈들아 진짜 큰 자는 세상에 말하는 그 서열이 아니라 영적인 서열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첫째가 되면 즉 섬김을 받으면 영적 세계에서는 끝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 즉 사람들 밑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영적 진실에서는
첫째가 으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아버지가 축복했던 복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 야곱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한테 절을 몇 번 하죠? 7번을 합니다. 여러분 반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받은 축복대로 하자면 형이 야곱한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7번은 아니더라도 형이 야곱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축복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야곱이 형한테 절을 하는데 7번 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복종이에요. 완전한 복종. 실이니까. 나는 형한테 완전히 종입니다. 나는 형한테 완전히 종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축복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을 보자마자 형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형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한테 절한 거예요? 인간 에서에게 절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새롭게 열린 영적인 눈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영으로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눈이 열리냐면 다른 사람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을 요약하시는데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이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나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실 우리는 나에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조심하고요. 거리가 좀 있으면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 막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까워지잖아요. 아주 가까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나를 대하듯 대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보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식구들을 막대하죠? 막대하게 되면 사실은 나를 막대하는 거예요. 막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까워지면 자기처럼 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 좋은 걸 먹나요? 우리 입에 좋은 걸 먹나요? 입에 좋은 걸 먹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이고 그 말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항상 같이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가 이웃을 얼마나 어느 정도 내 곁에 있는 이웃, 내 곁에 있는 이웃이 뭐예요? 내 곁에 있는 첫 번째 이웃은 자신이고요. 두 번째 이웃은 가족이에요. 내가 이웃이에요. 내가 내 이웃이에요. 내가 땅끝이에요. 내가 땅끝. 여러분, 내가 땅끝이에요. 결국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게 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대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땅끝이에요. 내가 마지막 땅끝. 그러니까 그런 내가 마지막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처럼 내 다른 사람들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죠 지금은. 그래서 야곱이 형한테 절한 게 아니라 형 안에 계신 하나님께 절한 거예요. 형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야곱이 형이 막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못 살게 하고 그런 위협적인 존재로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형 안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형 안에 계신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야곱이 형한테 절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야곱의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누가 여러분 종이 되고 싶습니까? 다 주인이 되고 싶지, 다 상전되고 싶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윤리와 도덕의 개념으로 수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다 섬겨야 되는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상전 노릇하지 말고 내가 다 모든 사람에게 종 노릇해야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노력해 보세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성상 상전이 되고 싶어해요. 사람은 본성이에요. 여러분 누가 종 노릇하고 싶어요? 누가 꼬리가 되고 싶어요? 누가 다 머리가 되고 싶지? 우리가 축복기도 받을 때 제일 좋아하는 복 가운데 하나가 꼬리 되지 말고 머리 되게 된다는 복 기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나고 꼬리 되라고 기도해 보세요. 난리 날걸요. 째려보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육신으로 보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안에 살아계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이 자기 종을 그리스도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그 모든 소원이 그 종 하나 고치는 거잖아요. 자기가 출세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승진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도 예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데 아니면 자기 평생 병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 죽어가는 종 좀 고쳐주세요. 그게 왜 믿음이 그의 궁율이 커서 사랑이 커서 믿음이 크다고 한 게 아니라 그는 그 종을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성품이나 겸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겸손이라는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윤리 교과서 아니다. 그렇게 읽으면 그냥 우리는 종교인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은 그 사람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그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니까, 그리스도가 섬기니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섬기는 거죠. 그가 나를. 그러니까 에서가 동생 야곱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하고 위협하고, 그게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야곱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주님을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상전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자들이 못 깨닫고, 그러니까 서로 서열 논쟁하고 있는 거죠. 누가 첫째냐.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제 가실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다 정리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행정부를 꾸릴 거 아니에요. 넌 누가 총리 되고 누가 부총리 되고 누가 장관 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지들끼리 서역을 정리해 놔야 예수님이 순조롭게 내각을 편성하시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생각 잘 나도록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어린아이를 딱 가운데로 세워놓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는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종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는요, 단순히 아주 예쁘고 귀엽고 순진하고 보기만 해도 뭐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에게 무익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손 많이 가잖아요. 그죠? 손 많이 가요.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많이 가는 사람, 내가 도움을 받기보다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런 사건이에요. 무익한 사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건, 나를 번거롭게 하는 사건, 이 모든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죠. 영접하라는 거죠. 영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 뒤에 오냐면,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변호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거품 물고 이가는 그런 어린 소년을 치유하시는 사건 뒤에 이 말씀이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제가 어저께 우리 안에 있는 덜 자란 아이, 성인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이다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덜 자란 아이가 치유돼야 돼요. 성인 아이가 치유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린 아이가, 성인 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우리 안에 있는 덜 자란 아이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통해서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속은 어른이고요, 우리의 겉은, 우리의 태도는 어린 아이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의 속이 성인 아이, 어린 아이로 있으면은요, 우리는 늘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겉의 태도는. 그러니까 마음이 어린 아이들은 태도가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종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태도는 상전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 어른 노릇하려고 하고, 다 상전 노릇하려고 하고, 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심리적 아이는요, 심리적인 그 상태는요, 다 어린 아이예요. 덜 자랐어요. 덜 자랐으니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태도들은 다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어린 아이가 이제는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컸단 말이에요. 치유가 돼가지고 이게 이 속 사람이 애가 아니고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든 거죠. 그죠? 철이 들면 그 사람의 삶에서 보여지는 태도는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처럼 종처럼 사람들을 섬깁니다. 섬깁니다. 여러분, 속이 큰 사람이요. 큰 사람이 겉으로 막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속이 깊은 사람, 그 속이 정말 철이 든 사람, 정말 그 속에 어린아이가 다 치유가 되고 이제는 완전히 자란 성인이 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섬깁니다. 섬겨요. 섬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내면이, 우린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면은요, 사람들은 다 애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 이 말씀은. 영적으로는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과 사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심지어 무익하게 보이고 나를 번거롭게 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에서 또 이해하기 쉽게 적용을 하면, 우리 안에는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 치유가 되고 자란 어른이 되면 우리의 태도는요,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은 채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그 섬김을 흉내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섬기러 왔다,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우리에게 노동이 돼요. 안식이 돼야 되는데 노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 안에서 섬김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섬김을 받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섬김을 받고, 또 찬양하고 또 뭐 주차도 관리하고 설교하는 저는 또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는,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성도들을 통하여 저는 섬김을 또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런 섬김이 없이 여러분 설교만 이렇게 끝내면 설교는 저한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나도 오히려 막 힘이 생기고 제 영이 회복되고 제가 막 기운이 솟는 이유는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거죠. 즉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의 섬김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더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을 때 제가 제 안에서 힘이 솟고 제 영혼 육이 회복이 되고 생명으로 차고 넘쳐서 제가 또 더 은혜로운 설교로 성도들을 더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송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찬양대의 섬김을 받고, 찬양대는 그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는 성도들을 통하여 또 찬양대는 섬김을 받고 정확히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고, 그럼 찬양하고 막 연습하고 그 곡 외우고 주중에 불러보고 맞춰보고 이렇게 하고 다 끝나고 나면 이게 노동이 되면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아우 힘들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찬양하고 나면 막 힘이 솟고 영이 회복이 되고 생명이 솟잖아요. 그죠? 그게 찬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맛을 보면 우리는 또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묵상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원리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주의 섬김 받아야지. 주님의 섬김 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그 섬김을 통해서 또 내가 섬겨야 될 한 주간의 삶도 잘 섬길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꼭 예배 안에서 우리 주님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능력의 섬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또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말씀이더라도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 안에 차곡차곡 주님의 이 생명의 양식이 많이 쌓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 손안의 신비, 이것이 신비인데 아직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서성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손안의 신비를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하여 어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태도는 종의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충분히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 받는 성도들, 주여 예배 안에서 깊은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기쁨으로 춤추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